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도래의 의미를 아십니까? 돌아왔다.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회복된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회복된 나라는 그 계획이 완전히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지금은 돌에 왔는데 완전한 회복으로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르죠. 처음에는 시작이 되었고 약속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시작된 것이 약속되고 시작된 것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아직 않았다. 네, 그거는 이제 회복돼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야 돼요. 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제일 많이 들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은 수많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 예, 맞아요. 틀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확신이 더 굳건해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 예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술의 대가하고 3살짜리 애하고 똑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그림을 그렸어요. 차이가 뭘까요? 또, 뭐 사실적으로 그렸다 인물화라고 해요. 의미를 밑에는 이제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강조했. 또, 강조를. 뭐 그렇게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둘이 앉아서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이거는 3살짜리가 그린 거, 아 이거는 대가가 그린 거 하고 금방 알 수가 있죠. 왜? 뭐 때문에? 답은 디테일이에요. 3살짜리는 동그라미 그려놓고 눈 동그라미 2개 치고 코 하나 그리면 이게 3살짜리 그림이에요. 그런데 대가가 그린 거는 뭐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념 이전에 그런 거는 내더라도 그대로 인물화를 그려도 아주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주름살 하나, 그 사람의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한 건 디테일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아, 예수님이 이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실제로 나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보이는 것 이외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까지도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자, 배경적인 거 보겠습니다. 배경. 도래된 나라는 창조 전부터 준비된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 나라는 이거는 제가 전부를 카피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린 거는 그 중에 일부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보셔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는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래된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들어보세요. 이 나라는 이미 창조 전부터
준비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 후에 지어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부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창조 이야기하고 타락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으로 해서 그 모습도 일부는 나타나 있고 또 죄로 인해서 그 본질적인 것이 지금 타락하여 이 세상에 있고 지금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교회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 있는 것이 같이 지금 다 모든 것이 현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자체만 바라보면 좌절이고, 예, 그것이 그렇죠? 낙심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이 나라는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지금 함께 공생하고 있습니다. coexist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ing,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 도래된 나라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니고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완성이 되고 끝이 나는 나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의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도래된 나라, 즉 교회죠. 그거는 여러분이 보세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모르죠. 제 거는 31페이지입니다. 그 안에 그 순서는 거기 같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초림. 시작은 그 전이고요. 지나서 한 서너 페이지 지나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네, 그 시작이고 예, 거기 약 뭐예요? 더 가요. 더. 오래된 하나님의 나라. 네, 오래된 하나님의 나라. 네, 네, 거기 몇 페이지? 네, 37페이지요. 30페이지 넘기세요. 38페이지. 예, 38페이지 같죠? 예수님의 초림에 봤죠? 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 게 이스라엘에 본 게 그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구약이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은 뭐라고 했어요? 미완성적인 언약. 미완성적인 언약은 뭐라고요? 육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렇죠? 왜? 뭐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신약.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약이 있으니까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리 말씀을 하면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에요.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안 이루어져요. 신약이 없으면 구약은 또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온전한 하나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다 본질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들었어요. 그리고 알고 2000년 전에 오시고 죽으시고 이런 이야기. 시작을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시작을 오시기 전부터 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디에 계셨는지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오심에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 태초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분 꼭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 그가 만물 전에 계시고 그가 만물을 지으시며 만물을 그를 위하여 지으셨으니 만물이 그 안에서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냐면 잠깐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른 듣기에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일하시고 지금은 성령님이 일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하시고 같이 일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선두에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선두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 그래요?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부터 목소리가 있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며 비둘기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더라. 그래서 항상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제일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본질이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일하시고 내가 일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로 내가 말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곳에서 내가 일하고 이게 전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가 창조.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런데 거기 보면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이 혼돈 가운데 움직이시며 운행하시며 그러니까 같이 삼위일체가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이 운행하셔 지으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삼위일체가 같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세요. 그렇죠? 네. 이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때는 제가 살짝 건너뜁니다. 아니에요. 그건 놔두세요. 없으면 됐어요. 인간으로 오신 이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죠. 여러분이 성육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또 동정녀 마리아라는 거 들어봤죠. 예. 다들 이해되세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는 미션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미션은 누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죄된 인간하고 관계 있죠. 만약에 예수님의 비즈니스가 소하고 비즈니스가 있다면 예수님은 뭘 오셨을 것 같아요? 그게 왜 제가 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애들 눈높이에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높이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금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세요. 동의하시고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에 예수님 동의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그렇게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순종하시고 이제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가 인간의 눈높이로 오시니 그가 예수님이 여기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에 목적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시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여기에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렇게 쓰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아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영으로는 인간이 두 파트가 있잖아요. 영으로는 성결한 성령이시고 육으로는 제가 개인이고 육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정녀 마리아가 자식을 뵐 때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 다시 말하면 인간과 예수님, 우리 인간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만드신 인간의 영. 같은 동질의 영이지만 성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는 성령이시고 인간으로는 육신으로는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시고 인간으로는 인간의 몸을 그대로 연약한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처럼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화되었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여기 하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캐노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열린 분은 그러면 인간은 지금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육신을 입었으면 인간의 죄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죠. 네. 그러나 여기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요. 인간의 몸과 같이. 예,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보세요. 죄는 어디서 들어왔어요? 아담의 원죄에서 들어왔죠. 아담이 아니니까. 예, 그것도 맞는 건데, 예, 그것도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모든 인류가 졸지 마세요. 네, 신곤증 잘, 예, 네, 맞아. 이거 맞는 이야기. 아니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렇게 돼요. 왜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코를 골고 잠을 자면서도요. 예,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고 모든 후손들이 죄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었지만 하늘의 혈통으로 내려오신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그가 원래 죄를 지었으면 죄의 몸이 있지만
원래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받지만 죄의 영역은 받지 않으셨다. 만약에 죄된 인간의 몸을 그대로 받으면 그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죄 없는 몸으로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연약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과 차이점은 인간의 죄성은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인간의 몸과 같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 그러나 죄가 없는 몸입니다. 고로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혈통으로 온 인간은 모든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 분리, 죽음이 오지요. 그러나 하늘의 혈통으로 온 인간은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처음부터 별거 아니지만 이 별거 아닌 게 아닌 건 아닌데 이거를 여러분이 딱 정립을 하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대표하시는 그분, 인간을 대표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빌립이 물어요. 아니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마지막에 내일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더니 빌립이 뭐래요? 아,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가 지금으로 올 수 없으나 나중에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어찌 아버지를 찾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그가 껍데기만 60만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아셨죠?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의 사역에 대한 이제 그것은 고난이죠. 초림에는 고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서, 약속의 메시아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심을 와서 고난을 받으심을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가 바로 약속의 고난의 주이심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이야기하신 그죠. 그 예수 하나님이 그 약속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봤지요. 하나님의 죄 이전에 창조의 나라,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온 후에 타락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시작하시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뭘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처음에 쭉 한 30년을 그냥 계시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가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는 사실은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일종의 대관식이에요. 왕의 대관식.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세계에 선포하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아니 내가 어찌 당신을 세례하니까 그래도 예수님 말하기를 하라. 이것이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이미 예언 가운데 든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고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그에게 임하는 자가 바로 그니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데 그 다음 장면이 확 바뀌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그를 인도하사 광야를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사단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을 만나 시험을 당하신다. 이 장면이 확 나와요.
아니 이게 도대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면의 그림을 보셔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전체 계획,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가 그의 때를 기다리다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가 구세주인 것을 선포하니, 그 다음에 그가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그가 부딪혀 대체할 자가 누구냐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단이에요. 예. 그와 정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단을 거기서 이제 꺾지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제 그 안에 내면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이야기하세요. 누가 복이 있는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뭐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이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받는다. 예, 의의 굶주린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풍요로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이름 아들이라称할 것이며, 피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는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는 12제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믿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종교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여기까지는 다 익숙한 또 부분적으로 맞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차고 다니는 거는 괜찮죠.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를 차고 다니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십자가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걸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2장을 드렸어요. 지금 있는 책에 거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있죠. 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은 자 보세요. 죄가 있으신 분이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죠. 죄의 값이 뭐예요? 죽음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근데 벌이 이렇게 죽음의 분리죠, 분리.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의 싹,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분리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축복의 근원이세요. 모든 것의 근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다는 것은 모든 근원으로부터 분리가 됐다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의 양면이에요. 축복이 있는 것, 축복이 없는 것을 저주라고. 우리는 그 두 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과 축복이 없는 것, 예,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고통스럽죠. 자,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수님은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가 없는 분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죠?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이 없는 건 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을 때 뭐라 그러세요? 아니 그 전에 못 박힐 때 주여 왜 나를 왜 그만 있어.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맞아, 맞아. 그게 뭐냐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와서 분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왜 분리가 일어났어요? 죄가 없은 분인데 지금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분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죄는 누구 죄예요? 그게 인류의 죄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어요. 생명록과 사망록이 있어요. 생명록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그들의 선한 행위가 쭉 적혀 있어요. 사망록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가 적혀 있어요.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생명록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사망록에 있고 사망록에 그들의 모든 죄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미 죽었던 세대, 현재 세대, 미래의 모든 세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어떻게 다 담당을 했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망록만 주시고.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모든 사망록을 받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가 그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vicarious death라고 이야기해요. 대리적 죽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죽음이 없으신 분인데 그에게 죽음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죄값을 거기에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말하기를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죽음이 이제 분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 각도를 보세요.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앵글이. 첫 번째 카메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허락 안 하시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예. 어떤 일이 또 어떻게 생겨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죽지 않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그에게 주심으로 그가 죄 있는 자가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십자가에 로마 병정이 못 박아가지고 죽었죠.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아니할 그 상황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것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박으려 함에 하나님의 죄가 그에게 들어오니 그가 인류를 대신하는 죄인으로 죽음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에게 분리가 되고 죽었더라. 그리고 죽음이요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본 첫 번째 각도예요. 두 번째 각도를 한번 보겠어요. 두 번째 각도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죄된 인류가 있어요. 그죠? 그죠?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변절하고 각종의 악한 행위를 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진노하고 계세요. 또 인간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 영역이 마치 육의 영역과 영적 영역이 다른 것처럼 이것이 마치 말할 수 없는 가깝지만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가까움 안에 영혼의 멀미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선을 이어서 제사를 이어서 여기에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로 오세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흠없고 왜? 죄 없는 완전한 분이세요. 그죠? 흠없고 죄 없고 완전한 영원한 제물인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보면 화평의 제물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졌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같이 또 자신을 같이 그 같은 시간에 인간의 속죄 제물로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류의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 제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그래서 제사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피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로 네 번째 보면 율법이 완성이 되었어요. 율법이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분들은 성도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무슨 소리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율법이 정죄하는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율법이 제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넌 죄 있다. 너 이거 죄다. 이거 죄다. 이거 죄다. 이거 죄다. 그러므로 너의 죄는 이거다. 이거다. 이렇죠? 그렇죠? 이 지적하는 이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불을 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그러면 자 보세요. 율법이 지적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10,000개고 100,000개고 100,000개고 1,000,000개고 과거에 지었던 거, 현재 짓는 거, 앞으로 미래에 지을 것까지 다 지불하셨으니까 율법이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할 말이 없죠. 율법이 지적하는 것을 지불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킴으로 율법이 더 이상 정지하고 요구할 것이 없으므로 율법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거꾸로 이렇게 보면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와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렇죠. 또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얻은 성도는 예수 안에서 율법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으므로 율법을 완성한 자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미래에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하죠. 잘못하죠. 계속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율법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죄다. 그럴 거 아니에요. 율법이. 근데 옆에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내가 갚았잖아. 그러면 율법이 옆에 있다가 할 말이 없죠. 짜장면 집 주인이 돈을 받으러 왔어요. 짜장면 값 주세요. 그런데 옆에 있다가 와이프가 내가 줬잖아요. 그러면 짜장면 집 주인이 할 말이 없잖아요. 율법이 완성된 것이 율법이 어디에 있나 어떻게 됐나 이게 지금 어디에서 도대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라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럼 보세요. 율법이 완성이 돼서 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중요한 건 묻습니다. 미래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많이 넘어집니까? 조금 넘어집니까? 많이 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갚으셨죠. 그래서 내가 율법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죠. 넘어지지만 율법이 와서 나를 정죄하지 못하잖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면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이 똑똑하다. 그래서 구원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한쪽에서는 구원을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한쪽은 아니다. 구원도 잘못하면 잃어버린다. 그게 뭐예요? 이 관계를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 율법을 완성한 자로 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요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할 것이 정죄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뒤는 정확한데 왈가불가가 그게 내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내가 이야기는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B 될 수 있는 건 A 때문인데 A를 무시해버리면 B가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우리한테 벌써 이제 율법이 정해진 것을 내가 계속을 그 약속 자체가 이루어진 거니까 언급할 필요 없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그렇지. 그런 의미로다가 내가 얘기했으니까 과거의 그것을 구원은 한 번 구원은 그러므로 영원 구원이다. 그러나 이제 죄는 왜 영원? 계속 짓더라도 그렇지, 그렇지. 그걸 이제 그렇지, 어쨌거나 그렇지. 뭐냐면 성도들의 가장 관심이 뭐냐면 구원은 얻은 구원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둘째는 계속 넘어지는 자신을 보니 이게 내가 과연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죠? 계속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조금 이따 나와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 거룩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넘어지는 순간 구원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또 넘어지니까 잘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구원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게 하나. 또 예수님의 죽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의 죽음이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죽음이니까 그것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그렇다고 율법이 문제가 있다든지 율법이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보고 야 이거는 죄야. 이 부분은 해요. 이거는 죄야. 이 부분은 하지만 그 다음 부분을 못해. 그 다음 부분이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 이 부분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단 거기서 스탑. 일단 거긴 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완성된 자다. 이제 그 율법은 완성된 자에게 죄는 여전히 무엇인지는 데피니션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더 멀리는 그 전부터 시작해서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좌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희망이죠. 이게 자 그렇죠? 또 하나 더 나가면 그 위에 3번에 가면 사단의 주장을 멸함. 그 결과로 사단이 우리를 주장해요. 사단이 지금 이 땅을 이 세상을 주장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단의 주장의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는 죄인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를 사단이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 지금 죄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주장을 해요? 사단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잡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율법의 요구, 누구에 향한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어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단이 와서 너는 내 소유물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게 바로 이제 나와요. 부활하시는 이유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해들 되셨습니까? 네, 그 조금 이제 이거 먼저 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십자가 죽음의 결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이 완성이 됐어요. 구약과 신약의 언약이 완성이 됐어요. 어떻게? 봅시다. 구약에 이스라엘이 육의 죄의 문제로 인해 미완성적인 육적 하나님의 나라이었는데, 맞습니까? 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이스라엘의 육적 하나님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죄의 문제가 제거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무너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예, 구약에 그 죄가 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구약이 어떻게 됐어요? 구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구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에 예수의 죽음이 합쳐져서 구약이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missing part인데 그게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죄의 문제가. 예.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약에 보면 절 잘 보세요. 자,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죽어서 벽이 무너지고 아까 예수님이 진로의 화평의 제물로 드리고 인류의 속죄제로 드리고 관계가 이제 열렸잖아요. 문이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제거되면서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잖아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이 되겠죠. 이제는 분리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분리가 될 죄가 없어졌으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침이에요. 자, 보세요. 저 잠깐 보세요. 저 잠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지어졌죠? 하나님 안에 지어졌죠. 하나님 안에. 지금 그래서 영육이 연합되어 있지. 처음에 지을 때. 그래서 인간이 지어졌을 때 영적인 개체로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죠. 하나님이 인간의 영에 연합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었죠. 완전한 관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누리며 사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이 세상, 창조의 세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됐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인간과 관계가 두절이 됐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만 관계적으로는 끊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외적인 인간 세상적인 물리적인 관계에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면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제물로서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합이 됐죠. 그래서 인간은 다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 물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영적 모든 센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목소리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답으로, 이 모든 것이 왜? 지금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 안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게 그냥 구원만 받아서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 안에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예요.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부분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됐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자녀에게 주신 축복된 삶 안에 지금 이 땅에 제한적인 부분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어졌으나 지금 그 축복이 거둬져간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이 보았을 때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에 비하면 이거는 큰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여기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미완성인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열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미 다시 회복 가운데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놀랍죠? 놀라워요.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저 보고 이해하는 그런 거지만, 이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가 드릴 예배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소리냐면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게 모든 사람한테 걸림돌이 돼요. 왜? 아니 그러면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자업도 버리고 아니 그러면 뭐 먹고 살고 자식은 어떡하고 아내는 어떡하고 가정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이거 제자 훈련 제자의 도에서 이야기를 그걸 많이 해요. 근데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고 이제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너희는 이제 상속자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를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너희가 이제까지 붙들고 만들고 온 그 삶을 붙들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늘나라에 주신 그것을 붙들고 너희는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이 땅의 길을 떠나서 이 땅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예.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불어 같이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놓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빨 다 해봤죠. 뽑아가지고 지붕에 던지면 뭐라 그래요? 아이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원고 죽게 살찐다. 이렇게 얘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몰라요. 그 양반 책을 두 권을 썼는데 하나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두 번째 책은 채워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는 채워지기 위해서 내려놓는 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걱정한들 머리 하나를 너희가 검게 할 수 있으며 너희가 걱정한들 너희가 들에 풀꽃을 봐라. 풀꽃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고 하거늘 너희가 한자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걱정하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됐는지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내려놓으라 그래도 기꺼이 내려놓지. 그런데 가진 게 요거밖에 없는데 요걸 내놓으라 그러면 이건 죽어도 못 내려놓지. 애들, 어린애들, 이게 친구가 애 데리고 오면 자기 아들들은 그래. 야, 그 장난감 좀 걔하고 같이 가지고 놀아라. 근데 절대 같이 안 놀지. 왜? 그게 전 재산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더 크고 좋은 거를 사주면 그거를 싹 버려버려요.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야 거지 근성을 버려라. 거지 근성을 버려라. 이 땅에서 배운 거지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려면 이 땅에서 배운 거지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니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아니 그 거짓 근성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 아니 내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용은 이래요. 백만장자가 내가 이야기해 줬어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나도 백만장자가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이 아들을 사랑해요. 독생자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이 아들을 찾았어요. 찾으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전쟁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더 비즈니스가 커진 거예요. 아들은 전쟁 때 살아남았는데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매일 돌아다니면서 바가지에다가 밥 한 뿔 주세요. 그래가지고 얻어먹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 애가 많이 컸어요. 이제 어렸을 때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옛날 기억도 이제 잘 안 나는 거예요. 가물가물.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그 아들을 포기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계속 그 아들을 찾았는데 마침내 그 아들을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어. 아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 막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가만 보니까 묘한 버릇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사주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먹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다 이렇게 뭐 하인들이 쭉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나가고 나면 혼자 눈치를 보더니 부엌으로 쭉 들어가 가지고는 양푼이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을 양푼에다가 막 붓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먹듯이 그걸 섞어가지고 거지들 뭐 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먹는 거야. 또 저녁에 잠을 자려고 재워줬는데 침대에 이제 목욕을 시켜가지고 파자마를 착 씌우고 파자마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자고 멀뚱멀뚱하게 있다가 사람들이 다 나가면 잠옷을 벗어버리고 신문지를 어디 가서 2장을 구해가지고 바닥에다 신문지 2장을 이렇게 피고 거기에 쪼그리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분한테 그 아들이 독생자다. 원래 독생자다.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자다. 그런데 거지가 되어서 그걸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오래 살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야 하는 너희가 여전히 옛날처럼 그 버릇에 따라서 그 풍성한 가운데 너희는 거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게 틀립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 그래서 거지 근성을 버려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같이 이루며 살아라. 나는 확신을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거의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사람 수도 없이 나는 많다. 그러나 이거를 모르면 내가 가진 게 요거밖에 없는데 어린애가 절대 안 내놓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다 버리세요. 아니, 버려져야 버리지.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데 버리라고 백날 이야기하면 버려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러고 나를 따르라. 당연히 따르지요. 당연히. 그거는 내가 따라야 되나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알고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기쁨이고 이거는 우리의 바람이에요. 예. 아니, 설교 끝마칠 때 하는 어, 말씀.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내가 사실은 나는 성도보다 목회자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뭐 마태복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만 구한 후에는 2배나 더 악의 자식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정말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신구약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킨 것입니다. 구약의 미완성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의 완성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요것이 하이라이트고요. 나머지는 이제 쉽게 얼마 안 되니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어떤 목사 교수가 질문을 하나 딱 하는데 그 질문이 애매모호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줄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인간은 죽으면 부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왜 인간은 죽으면 부활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요거를 누가 발견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진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은 말씀과 접목이 될 때 그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마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교의 철저한 교육을 받은 일종의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을 때도 마땅히 저는 죽어야 할 자다 생각했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이제 모든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모든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핍박하던 자예요. 그런데 이가 다마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누구시나이까?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또 증거가 나타났죠. 소리도 듣고 이제 눈이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해줘서 그 눈이 열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로 자기의 그 타사스라고 하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성경에는 짧게 나오지만 아라비아 사막에 사도 바울이 5년간 들어가요.
그 5년간 그곳에 가서 그의 신학을 적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물은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 그를 직접 만난 바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그도 이 사람도 굉장히 인퀘스티브한, 굉장히 질문이 많은 그런 사람. 그리고 그의 학문적인, 이 말씀적인 이거를 이제 정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게, 어떻게 그는 부활을 하셨을까? 그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에게 왔을까? 그죠? 자기에게 왔다고 하는 거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부활을 하셨을까? 인간은 부활을 못하는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이 하시고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있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맞죠? 예. 사단은 죽음의 시간에 모든 죄된 존재의 영혼을 주장하니 이는 율법의 정죄, 곧 율법이 정죄하는 죄된 인간을 하나님께 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에 잡힌 죄된 영혼은 심판날까지 영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영의 옥이라고 하는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육신은 이 땅에 섰고 천주교에서는 그걸 연옥이라고 하는데 연옥이 아니에요. 예, 연옥은 purgatory고 이거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망 후에 이 영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 영옥은 뭐냐면 이제 인간이 죽잖아요. 믿고 죽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이 영옥, 일종의 영적 대기소예요. 영적 대기소. 우리가 왜 경찰에 잡히면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기 전에 중간에 스탠바이 하는 그러한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길 스탠바이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이 사망 후에 영국에 가셔서 전도를 하세요. 예. 거기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노아 시절의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조금 질문이 있는데 지금은 그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고요. 나중에 예수님은 3일 후에 3일 동안 거기 가서 전도를 하셨는데 3일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3일 후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12 제자들에게도 또 500명의 또 다른 전 믿는 사람들에게 모이고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쭉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사단의 주장으로부터 놓였다라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를 주장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사단이 주장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율법이 그를 정죄할 것이 없다라는 자예요. 왜? 사단의 주장의 근거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은 율법이 그를 정죄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은 그가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은 바로 곧 인간의 혈통으로 온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온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자기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가 여전히 죄 없으신 분으로 영옥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사단이 그를 붙잡을 수 없는 그가 죄 없은 분임에 사단이 그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이 그를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냥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이다가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율법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죄가 없다라는 것은 그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신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죄의 지불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부활하겠습니까?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지요. 마귀에게 노임을 받고 부활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가 부활의 첫 열매임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재밌죠? 그리고 이제 이제 성철하실 기회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천사가 예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보면 이대로 그대로 오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활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 어떻게 압니까? 모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증명을 하셔서 이렇게 다 확증을 남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 초림에 대한 결론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죄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위해 대신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과 성령의 살리시는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닫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성도를 위해 열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온전한 제사함과 성령의 인치심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성도의 구원자와 주가 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교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신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202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의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예. 자, 그래서 여기에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의 원 의미이고 지금은 조금 교회는 뜻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교회 정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예수님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땅의 성도들을 교회라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교회는 이 땅에 회복된 성도의 무리, 즉 도래한 회복된 성도들의 무리가 나타내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이 바로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습니까? 도래됐죠. 여러분 주위에 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성도들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의 속성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모든 자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교회는 모든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지속적으로 하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 성도의 수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이미 끝을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교회는 문이 열려 있죠. 지금도 전도를 통해서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은 이제 예정된 성도의 그 수가 차면 교회의 문이 닫히고 그 후에 땅에 들림을 받고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휴거를 당합니다. 랩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시대는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는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순서? 아유, 그러면 우리 보기 힘들겠네.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지금 구약과 신약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과 더불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 성령의 인치심, 회복.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째, 죄에 대한 철저한 인정. 막 내 심장을 찢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죄를 인정하는 회개가 그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회개, repentance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obedience, 순종, submission하고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하여지는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그런 자들이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이게 납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것입니다. 이 온전한 진실한 죄에 대한 인정.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면 나의 삶은 지금이나 영원 후나 고통스러운 그 삶에 지나갈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이 땅에서 내가 죽도록 일해서 만들어봤자 그것 또한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전체가. 이제는 이런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 열린 길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의 그 길을 나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자유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하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이게 그 이야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 되었던 인간이 죄로 인하여 떨어졌지만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하기를 이제는 너의 차례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놨다.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가 내가 내 자유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며 나의 좌절된 삶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열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영원한 삶 가운데 그때 어떻게 아냐고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면 내 안에 이제 내가 애를 써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자기의 본질을 바꿔버리세요. 본질을 바꾸는데 뭐가 바뀌냐면 첫째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로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왜? 사실은요. 처음부터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았죠. 왜? 아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뭐 남이 내 말을 듣겠어요? 세상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아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바꾸느냐?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두 번째로 뭐가 바뀌냐면 아 세상이 끝이 아니네. 이것은 앞으로 그 후에 사는 영원한 삶의 아주 작은 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만 있었으면 여기에 모든 걸 하지만 영원한 삶의 짧은 시간이고 그 시간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은 이제 영원한 삶에 비춰봤을 때 살아야 하는 삶의 길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여전히 그 안에는 싸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의 타락한 이 심장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시간이에요. 이제까지 뭐를 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정말 확인해야 할 때예요. 과연 나는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아, 그분하고 저하고 막 이런 사이입니다. 이건 아닐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장광훈이 나와서 만다는 게, 장광훈이 나와서 뭐라 그러지 알아? 하나님 까부지 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이러고 앉았어. 정광훈. 전. 자, 어? 네, 네, 지금 이제 다 끝나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지금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또 이루어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이루시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땅에서 비록 타락하여 여전히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 안에 사는지를 우리는 보겠습니다. 불신자는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사함을 통하여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가 다 사하여졌고 예수님의 주 안에서 영생을 이미 살고 있고 천국에 속한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예비된 형벌이 이미 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영육의 관계는 영은 이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영은 성령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관계에 있고 완전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센서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화면 들으시고 하나님 이야기했으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육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만 육은 이미 완전한 타락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성으로 인하여 타락한 육신은 죽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영적 존재를 지속적으로 영적 존재를 대적하며 넘어지게 하는 아직도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육신은 살아 역사하나 실상은 죽은 자이니 이는 성령의 온전한 통제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죄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그 죄를 이기면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자신을 봅니다. 왜? 죄를 이기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 때하고 하나님과 회복된 나라에 살 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살 때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속사람과 겉사람이 대적하는 관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겉사람이 여전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제 하나님과 팀이 돼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죠. 옛날에 우리 창조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겉사람도 속사람도 다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연합되어 있는데
그때 차이점은 겉사람이 죄가 없었지만 지금은 겉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겉사람이 죄가 없어서 겉사람이 속사람을 100%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만 지금은 겉사람이 죄가 있어서 속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지금 존재지요. 여기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살아 있으나 너희의 몸은 죄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이나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체. 육사람이 육이 다시 부활체로 새로 지어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벗을 때까지는 이미 육은 완전 타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타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한 정죄 안에 이미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 재판 가운데 죽은 것으로 죽음에 이미 처해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육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해서 구하리요. 이러다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케 하였음이라.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우리가 여전히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내가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미 회복이 됐다 해요. 여기 살고 있는데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여전히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그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 죄성을 막 그냥 눌러가지고 이기려 그러면 못 이겨요. 왜냐면 그러면 죄성이 점점 더 강해져서 육이 사로잡아서 우리가 져요.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성령님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시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전번에 뭐라 그랬어요? 선택이 죄를 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의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죄예요. 그때 여기에 이 상황에서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안에 내 죄성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agreement, alignment, 동의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선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케이. 이제 너의 선택은 나의 역사예요. 이때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실질적으로 나를 사로잡는 이 육의 이 사로잡음을 작게 들여보세요. 여러분이 이거는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막 사로잡고 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죄의 생각을, 죄의 능력의 생각을 탁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더 이상 사로잡아가는 능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해져요. 그럼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제3으로 하나님 안에 관계가 회복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속사람이 약하고 겉사람이 강해서 우리의 선택으로는, 내 스스로는 겉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디모데에서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함이 있으나 영의 경건하고 많은 유익함이 있느냐. 여러분이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든 지금 흐름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처럼 그걸 이해를 못하면 계속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 내 안에 두 생각이 와서 막 영육이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선택이, 하나님, 저 안에 지금 이런 영육이 싸우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막 잡아 당기죠. 여러분의 막 신경을 막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것이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같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의 능력을 딱 깨버리세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면 이거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 우리는 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지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라. 사랑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도움에 따라. 이게 성화예요. 아니지. 잠깐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잘못 물어야 돼.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수도꼭지 이야기했죠. 수도꼭지. 아침에 수도꼭지에 가서 물 틀죠. 물을 왜 수도꼭지를 틀어요? 물이 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꼭지를 트는 게 그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그 꼭지를 트는 것처럼 내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순간 한 팀이거든요. 선택을 하는 순간. 선택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이래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싸우시는. 그러니까 와 있어. 하나님은 이미 한 팀이 되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원하느냐라는 거지. 본인이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면 한 팀이 되는 그 역사가 되는. 근데 어떤 사람은 몰라서 한 팀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안 원해서 한 팀이 안 되고, 아 내가 해보겠습니다. 애들처럼 아 내가 할게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부모가 뭐라 그래?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 똑같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막 터지고 이거 아닌데요. 질문이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 질문이 어떻게 거기가 좀 정리가 됐냐고. 정리가 아니 왜냐면 우리가 같은 것을 이야기해도 단어가 다르고 또 이렇게 어프로치 방법이 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제대로 같은 페이지에 있냐 이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디지? 안 들어갈 거예요. 아니 이제 대충 다 끝나가요. 아, 자, 육의 존재가 그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조금 보시면 여전히 회복은 됐지만 하나님과 관계 안에 회복은 됐지만 그러나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 이제 연합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겉사람은 여전히 타락하여 있는 이 땅에 속한 죄체로서 여전히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성령님의 통제하에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네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된 성도들은 모든 자,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온전한 자이나 현실의 육신에 존재하는 죄성으로 인해 여전히 유혹받고 넘어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에 힘쓰지요. 자, 이제 마지막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마지막에 죄된 세상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습니다.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성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육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완전하고 온전한 그 축복된 삶을 누리라고. 너희가 그 삶을 누리려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작은 만든 삶을 내려놓으라. 그래야 그 삶이 보인다.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돌보심과 축복 속에서 일하는 자녀의 삶입니다. 성도는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상 끝. 자, 일단 기도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진리의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참으로 이성과 지성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넘어가는 영역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이들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참으로
죄의 부분이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된 자, 또 세상에 하나님 소망이 되는 자, 세상에 하나님 본을 보이는 자, 세상의 희망을 나누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유, 아유.